이번에 원주민 선교회 가서 아침마다 밥을 먹었는데 그 미역국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간 그 원주민 선교 친구 중에서 중국인 친구가 한 사람, 중국인 회계사가 한 사람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맨날 기름진 중국 음식만 먹다가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또 가야 되겠다고 미역국 먹으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국입니까? 하박국이라는 국이에요. 저는 성경의 12개의 이 소선지서를 보면서 이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듣는 이름이라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중에서도 이 하박국을 보면서 늘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호박죽인지 해장국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박국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정말 미역국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는 그런 축복의 국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하박국을 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박국서를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까? 사실 하박국서는 굉장히 암울한 심각한 국제적인 위기와 민족적인 부패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원망 어린 음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규,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의 배경은 여호와아스가 유다왕을 통치하다가 애굽의 침입을 받아서 폐위당하고 그 동생 여호야김이 애굽의 얼굴왕으로서 그렇게 꼭두각시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는 이 유대의 이 궁정에서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옵니다. 신흥국가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애굽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는 파하고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는 파하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가장 약한 약소국가 이 유대민족에게 그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강력한 그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러면서도 국가적으로는 부패하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그런 어려운 현상이 바로 오늘 핵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반도와 그 주위에 있는 열강들의 그 강력한 그 침입을 당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한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 쓰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내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찾기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는데 그게 내 비전인지 내 야망인지,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약속이고 비전이고 소망인지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게 참 힘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주위의 강대국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중건되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기 되기 때문에 다 그걸 못 짓게 방해하고 모함하고 장애물을 놓고 그걸 조서를 내린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조서를 취소하라고, 느헤미야를 데려가라고 항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얼마나 느헤미야가 고민합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야망과 내 욕심인지
그것만 구별이 되면 얼마나 담대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과 상황은 어렵게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점점 바벨론 세력이 강력하여서 조정은 그래도 애굽을 의지하자는 쪽이 더 강한데 곧 밀어닥칠 바벨론의 침입의 얘기를 듣고 오늘 이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리고 정말 입술이 떨리는 그런 지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민족이 망할 것을 곧 쳐들어와서 모든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평하고 행복한 나라가 다 빼앗기고 여러분 북한의 핵이 조그만한 거라도 어디든지 하나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걸 상상하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이 떨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굉장히 섬세하고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하와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끝나고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병들고 약한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네가 왜 병이 들겠느냐고. 오늘이 교회 사표내고 쉬어라고. 그 소리가 계속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달 동안 더 머무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몸이 약한데 내가 이 몸으로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 창자가 떨리고 입이 떨리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없다고, 너 그 몸으로는 온누리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 진실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내가 몸이 약해서 온누리 교회를 목회하다 죽더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공격하고 나를 깊은 죄의식과 열등감과 질병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가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온누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은 고난의 껍데기에 사여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고 두려운 순간은 매를 맞으면 차라리 안 두려워요. 매를 맞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를 먼저 맞으라 하잖아요. 막 이왕 매를 한 대 맞아버리면 괜찮아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해서
차라리 매를 맞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곧 바벨론이 침입한다.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가장 노예로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과 위협이 계속해서 이 하박국에게 쏟아지는데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언젠가 선임하사가 오늘 저녁 먹고 내무반에 집합이라고 소리가 떨어졌어. 또 오늘 밤에 매를 맞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저녁밥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매를 맞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군인들이 왜 탈병하는지 제가 이해가 돼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매를 맞는데 16기가 17기를 때립니다. 17기는 18기를 때립니다. 크게 맞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제 18기가 19인 나를 때릴 차례예요. 근데 19기는 너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별로 문제가 없고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19기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8기가 20기를 때리더라고요. 저는 매를 맞지 않았다는 그것보다도 그 선배들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그 신뢰 때문에 그날 밤에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내가 배치가 되는데 K2 공군 비행장 관사 안에 있는 보람의 유치원, 어린 아이들, 관사에 있는 정비사, 비행사, 그 군대 관사에 사는 그 아이들의 유치원 교육을 담당한 사역자로서 나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선임하사의 아이가 그 유치원 학생이에요. 나를 잘 보고 있다가 자기 아이를 가르칠 교육을 할 친구가 누구인 줄 그걸 예의주시하다가 나를 매 때리는 데부터 열애시켜갖고 말입니다. 자기 아이를 잘 교육하라고 부탁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매를 맞는다는 것. 그러나 오늘 정말 저기 보면 오늘 본문의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 말입니다. 그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가면 내 뼈까지 썩은 거예요. 독소가. 여러분 식중독에 한번 걸려봤습니까?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 부패한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뼈까지 다 골마 터진 거예요. 내 뼈까지 암이 번진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잖아요. 한 부분만 썩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썩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 내 뼛속까지 이 두려움의 소식이 나를 감싸 올 때에 내 처소에서 오늘 이 하박국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17절로 보면 다시 비록 히브리 말로 키 그리고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잎이 없고 모든 것이 맞사 없을지라도 아인. 오늘 하박국이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히브리 말로 디아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그의 성품으로 인하여 나는 내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오늘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이것이 내 죄 때문인가? 이 민족적인 이 고통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나 때문인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문이고 시간입니까? 그런 네 때문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소경이 된 것은 그 부모와 그 자식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 필수품이 떨어져도 건강이 다 잃어버려도 상황이 모두 다 잘못되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오늘 하박국은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가난이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등록금도 없고 아침에 먹을 식권도 없고 책 사볼 돈도 없고 내가 왜 서울에 올라와서 내 혼자 이렇게 고생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찾고 부르짖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나 여기서 이제 신학 공부 그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누가 식권을요 내 책상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선물과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과 은혜의 선물을 주는 그 공급하는 그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기억하는데요. 엄마가 주는 돈을 500원을 받아서 병아리 2마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라면 박스 요 안에 그 병아리를 넣고 키우는데 보통 그 병아리들이요 다 죽어버려요. 너무 약해서 기계로 부화한. 근데 그 2마리 병아리가 안 죽고 살더라고요.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서 이제는 라면 박스 안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마당에 집을 이렇게 더 큰 집을 짓고 거기서 자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제가 먹이를 주거든요. 나만 보면 그 병아리들이 쫓아와서 좋아라고 먹이 돌라고 난리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병아리가 내 손에 먹이가 없는데도 나만 보면 좋아라고 쫓아와서 삐약삐약 짖어대며 뛰어노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공급자인 걸 알기 때문에 내 손에 지금 먹이가 없어도 나를 넉넉히 키워주시고 잘 인도해 줄 주인이 바로 나인 걸 그 병아리가 알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 병아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 줄 것을 넉넉하게 믿기 때문에 병아리는 내가 먹이 손에 안 들고 있어도 내가 지금 먹이 안 줘도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갖고 있는 기쁨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바벨론 손에 멸망시킨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질병과 가난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저 노래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고통을 주는 그 근거와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이걸 극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인지 내 욕심인지, 내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인이고 근거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박국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게 미역국, 하박국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을 살리고, 하박국이 살 때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도 유대민족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온 열방을 기업으로 얻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서로 경쟁하듯이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던 예수님의 절대적인 유일한 위로자,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아플 때 연락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지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벌써 죽고 장례 치른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원망스럽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부모도 없고 우리의 유일한 생계줄 오라버지 나사로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버려버리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신이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너 오라버지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돌을 옮겨 놔라고. 그때 마르다가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 난 저 돌을 옮겨 놓는 그 두려움, 비참함, 그 썩어져가는 그 시체, 다시 나는 나사로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입니다. 그 동생의 죽음 앞에서 절대적인 절망과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동생의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을 열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세마포에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말입니다. 이 하박국이란 뜻은 뭔가 하면 껴안다, 감사주다, 품어주다, 이게 하박국이란 뜻이에요. 정말 좋은 사랑은요, 남편이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의 뒤에 와서요 이렇게 다 꺼내줍니다. 등 뒤에서. 여보 걱정하지 마. 예. 내가 당신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 꺼내줍니다. 그게 하박국을 매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나를 밀어주고 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만들어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해줄 것이라고 마지막 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게 힘, 나의 도움. 사슴의 히브리 말은요, 아얄이에요, 아얄. 그게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이 바벨론의 공격이 우리를 향한 심판과 저주와 이걸 우리를 죽이려는 이게 흉한 소식이 아니고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를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얄입니다. 아얄. 예. 여러분, 흉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절망합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이 떨려서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네가 매 맞아서 오늘 밤에 네모반에서 너 시체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네가 못 나갈 것이다. 그걸 듣고는 저녁에 밥도 못 먹고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네 발을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하여서. 여러분, 여기서 사슴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요, 사슴의 발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걸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우체국 코리안 포스트를 상징하는 로고가 뭐죠? 뭐예요? 제비예요. 우리나라 이 포스트에는 제비. 카나다 포스트에 걸려있는 우체국 카나다 포스트의 로고가 뭐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체국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데 뭐예요? 편지지예요. 편지지가 걸려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우체국, 이스라엘 포스터에 걸려있는 그 로고가 뭐지요? 오늘 뭐겠어요? 사슴이에요, 사슴. 사슴에 뛰는 발을 그려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도. 그래서 사슴은요, 빠르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게 사슴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우체국, 하나님의 전령의 그 가장 큰 로고 특징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압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건드리지 마라.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도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여 그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 압살롬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전령 하나가 뛰어온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아마스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거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다윗이요, 우리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식을 들으려고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아히아마스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아요. 그 뒤에 다른 전령이 빨리빨리 뛰어옵니다. 구스 사람이 와서 다윗이 그 구스 전령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아들 아니고 어떤 왕의 배우자, 왕과 같은 사람이라도 왕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 압살롬과 같이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전령을 죽여버립니다. 그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슴의 발은요, 굉장히 가늡니다. 힘이 없어 보여요. 사슴이 뛰기 시작하면 얼마나 빠르고 좋은 소식입니다. 사슴은 레위기의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입니다. 사슴은 더러운 곳을 다니지 않습니다. 사슴은 높은 곳을 고고합니다. 사슴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소식, 빠른 소식만 전해줍니다. 사슴은 그 흉한 소식, 그 더러운 소식을 다 이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아모리 족속을 칠 때에 해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언덕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를지어다. 아얄이 이게 사슴의 들판이에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를지로다. 내가 너에게 빠르고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우리를 침입하고 열강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핵이 어떻게, 트럼프가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흉한 소식이 아니고 그것이 사슴의 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빠르고 좋은 소식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고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흉한 소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역사할 거라는 것. 지난주에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북한 땅에 엉겨되어 있던 이면수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주 건강하다고 해요. 노동을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히려 혈압, 당뇨 다 있었는데 오히려 건강하다고 해요. 괌을 거쳐서, 하와이에 거쳐서 왔는데요, 성경을 빼앗길까 봐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더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오늘 이면수 목사님이 어제 밤에 큰빛교회 여기 와서 부인과 가족을 다 만나고 오늘 아침에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석방해 달라고 서명해 주시고 또 40시간이나 이 캐나다 자유당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고 가서 그의 병원비와 모든 체류비를 다 지불하고 이면수 목사님을 빼내오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게 하박국, 해장국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하박국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흉한 소식 속에서도 그걸 사슴의 발처럼 기쁘고 빠른 좋은 소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